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친근하게 부르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좀 생소한 말이 여수룬일 텐데, 이 여수룬은 신명기에만 딱 3번이 나오고 그 이후로는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분명히 무슨 뜻인지 알기는 어려우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일종의 애칭입니다. 그래서 72역에 보면은 이 여수룬이라는 말을 어떻게 의역을 했냐면 사랑받는 이스라엘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모든 표현은 굉장히 사랑스럽게 자기 자녀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부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스럽게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계속해서 40장부터 반복되는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굉장히 호되게 징계하셨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셨습니다. 다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그 백성을 사랑하시며 그를 향한 사랑을 변하지 않고 가지고 계신다는 그 말씀을, 그 마음을 드러내시면서 회복시켜 주실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망가져서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에도 사랑하는 야곱으로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이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하셔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창조 목적입니다. 이들로 하여금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은 이 유다가 실패하였고 거듭된 죄악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진멸당했습니다. 그 백성은 이방 나라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유다는 실패한 민족이다. 유다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던 그 마음을 여전히 변하지 않고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징계하셨지만 이제는 새 일을 시작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일은 마치 사람들한테는 불가능한 일이어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길을 내는 것처럼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새로운 일,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이루시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자기 죄로 인해서 벌을 받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징계가 굉장히 거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도 부모님께 혼날 때 큰 죄를 지어서 큰 잘못을 해서 호되게 혼날 때는 부모님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너무나도 두려움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나아가고 싶지 않은, 하나님을 갈망하면서도 그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벌하시면서도 이들의 죄를 바로잡고 이들의 죄를 공의로 벌하시면서도 그 마음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회복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이사야 40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날이 남아있다는 말만큼 반가운 말이 어디 있을까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민족들에게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만큼 설레는 말이 어디 있을까요? 그들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죄로 인해서 망가져버린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는 그 역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 일은 이사야 42장에 보면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여호와의 한 종을 보내셔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이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베푸시는 그 긍휼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그 새 일을 이루셔도 만약에 이들이 다시 죄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이 이루신 일들을 백성들이 망쳐버리고 먹칠을 해버리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이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2절에 보면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여호와가 새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철두철미하게 실패하지 않는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자기 백성 안에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로 바꾸어 버리실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실패하지 않을 사람들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일은 창조와 같은 일일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일구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3절과 4절에 보는 것처럼 생명의 물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고 심기고 그 생명이 시들어서 말라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샘 곁에 있는 나무가 풍성한 나무로 자라나서 열매를 맺듯이 그들이 복을 누리고 또 그 복을 온 세상에 전하는 백성들로서 새로 태어날 것입니다. 정말로 말 그대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로 태어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안에, 그들 안에 이루신 일로 인해서 신앙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5절입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같았는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그분이 분명히 책임질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자기 힘으로 살려고 바둥거리며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 같은 사람입니다. 내 험악한 세월은 내 힘으로 살려고 애썼던 결과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살다가 실패했는데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다시 나의 종 야곱으로 부르십니다. 이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만 이 고백을 할 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 신앙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가 하면 그 손으로 기록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 알도록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신앙 고백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난 결과요,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새 일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 새 일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죄의 굴레를 벗어나려고 야곱처럼 어떻게든 자기의 신분, 자기의 위치를 바꾸려고 애를 썼지만 다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들은 계속해서 나쁜 결과들을 낳았죠. 계속해서 그 인생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야곱을 긍휼히 여겨셔서 은혜로 주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삼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대로 갔다면 유다 백성들과 같이 죄로 인해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여호와의 종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와 같이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죄로 인해서 연약한 우리들을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시고 되살려 주시는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담당시키시고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시켜 주셔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죄인으로서는 죽은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을 성령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인 우리는 죽었고 그 안에서 의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공급하셔서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모를 때 이루어집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불어오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어느 날 나중에 돌아보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서 내가 다시 살아났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시작되어서 새 일이 일어났구나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전까지 또 때로는 확인을 한 이후에도 우리 안에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그리고 믿는다고 신앙 고백도 했는데 정말 내가 새롭게 된 사람이 맞는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런 의문이 듭니까? 실패할 때,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우리 안에 불안감이 들 때, 마음이 두려워질 때 그런 의문이 듭니다. 정말 내가 새롭게 된 백성일까? 정말 내가 새 생명을 얻은 자일까? 내가 새 생명을 얻었는데 왜 이렇게 실패가 많을까? 주님의 나라 백성처럼 살려는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내 삶은 지지부진해 보이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그런 삶이 길어지고 있을까? 언제나 나는 철이 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서 말씀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그 안에 성령을 통해서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시작하신 이 새 일을 주목해서 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한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5절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들을 하고 있지만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실패할 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약해졌을 때 하나님은 다시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주목해서 보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죄에 빠져있던 유다 백성들은 죽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은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감각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각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 때는 이와 같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존재여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삽니다. 의에 대한 감각도 없고 필요를 느끼지도 못합니다. 타락한 인간상은 자기 필요와 욕구에 충실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잃으면 다 소용없다는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자기를 잃어버렸는데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무슨 소용입니까? 나를 잃어버렸는데, 건강을 잃어버렸는데 무슨 소용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삶의 기준도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이렇게 묻습니다. 나한테 유익한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내 가치관에 부합이 되는가?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기준에 맞는가? 그래서 그런 기준에서 보면은 사람들은 다 자기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유다 백성과 전 인류가 죄인으로 판단받는 이유는 그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제시할 수 있는 의의 기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창조주로서 모든 만물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모든 사람들을 아우를 만한 대의가 있고 그분에게만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할 만한 합당한 주권이 있습니다. 그분께 변함없는 의의 기준이 있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합당한 권리와 힘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런데 죄에 빠진 인간은 그분의 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처음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흙을 가지고 놀면 흙을 조금씩 만집니다. 그리고 흙을 만지다가 손에서 흙을 털기도 하고 가끔 몸에 흙이 묻었는지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흙이 묻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얼굴이 인디언처럼 됐든지 호랑이가 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흙놀이에 익숙해진 아이들과 같습니다. 더러운 것, 지저분한 것, 불의한 것에 대한 감각이 없고 그것을 바로잡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그 죽은 영혼을 살리시면 감각이 돌아옵니다. 이전에는 느끼지 못하던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배고픔과 갈증을 경험합니다.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영혼이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돌아오자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가 내 안에 결핍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의가 부족한지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공허한 그 마음을 경험합니다.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 의를 갈망하는 마음이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정신을 잃었던 사람이 깨어나서 나 목말라, 나 배고파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얼마든지 그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서 언제든지 줄 수 있을 때 그것을 주려고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새 생명을 얻고 계속해서 그 생명의 물을 받는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생명의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대단히 그럴듯하게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우리 삶에서 보통은
하나님 나라의 의에 대한 갈증과 줄임으로 나타납니다. 정말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는 의문이 들 때 하나님은 이 성령의 역사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아, 이전에는 몰랐던 것을 내가 느끼고 있지. 이전에는 무시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던 그런 감각이 내 안에 돌아왔지. 아, 살아있지만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들이 이야기하듯이 몇 날 며칠 언제 구원받았냐 이렇게 묻는 질문은 굉장히 무의미한 질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심으시고 어느 날 싹이 터서 열매를 맺은 다음에 그 열매를 보고 안 겁니다. 아, 내가 살아있구나. 이것을 그때 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그 확인을 보통 어디서 하는가 하면 좋을 때는 이전과 다르게 선하게 살 때 그것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은 내 안에 있는 의를 향한 갈증과 배고픔이 있는데 그 감각이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게 바로 살아있다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정말로 신자가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어서 그런 배고픔, 그런 갈증을 느낍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위가 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배고픔을 느끼는 겁니다. 갈증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서 실현되지 않으면 그 의를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현실 가운데서 보지 못하면 괴롭고 불편한 감정,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나라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나타내고 싶은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게 너무나도 힘이 든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새로 뛰게 하신 그 심장이 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심장이 뛰고 있는 중에 실패도 하고 통증도 느낍니다. 내 안에 의가 그렇게 마음껏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안에 주신 그 새 생명으로 정말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생명의 물을 공급하듯이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에도 그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좀 만족스러울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그 새 일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좀 더 살펴보면 이 우리가 갈증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는 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를 향한 감각이 살아나서 그분께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의에 대한 감각이 생기고 그 감각이 생기고 그냥 그렇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배고픔만 느끼고 그냥 배고프다 말만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음식물을 찾아서 먹는 것처럼 의롭게 살고 싶다 이 갈증과 배고픔이 언젠가 결실을 맺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중간중간에 결실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문제가 생깁니다. 박해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왜 박해를 하는가 하면 세상이 하나님 나라 의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의의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기준을 낮추시지 않고 우리를 그 기준으로 높이 올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기준이 갑자기 들어오고 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살고 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그것을 요구하는 것 같은 사람을 만나면 너무나도 그 사람들이 싫은 겁니다. 그 기준이 너무나도 못마땅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옆에 있으면 자신의 의가 너무 보잘것없는 것 같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고 자신이 정말로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 옆에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기보다 키 큰 사람 옆에 있는 것 싫어합니다. 자기보다 잘생긴 사람 옆에 있는 것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자기보다 얼굴이 작은 사람 옆에 있으면 얼굴을 뒤로 빼고 그리고 그 사람 옆에 있지 않으려고 포지션을 변경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 옆에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너무나도 싫습니다. 그거는 본능입니다. 그래서 그 의가 싫을 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피하든지 그 사람을 죽이든지입니다. 이게 인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허물을 감추고 싶어하지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허물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면 왜 사람들이 비비크림을 만들었겠습니까? 네, 허물을 다 감추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든 자기의 그런 부족함과 그런, 그렇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감추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추고 싶어 해서 만든 옷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쫓아서 살면 사람들이, 너 진짜 선하다, 좋다 이야기할 것 같은데 싫어합니다, 사실은. 좋을 때는 언제 좋아하냐면 자기한테 유익이 돌아올 때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옆에 있으면 관례적으로 행하던 일들이 죄가 되고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유익을 얻던 일들이 흠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이 말을 조금 바꾸어서 마태복음에서 5장에서 보면 반복하고 있는데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일을 어떻게 바꾸어서 말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따르다가 욕먹고 박해당하고 좋지 않은 말을 듣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의를 따라서 사는 삶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의가 어디서 드러났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하고 그분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면 그래서 박해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박해를 받습니다. 어떤 말을 듣습니까? 네가 뭐 잘났는데 나랑 똑같은 사람인데 어제만 해도 너는 나랑 같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냐? 근데 왜 오늘 나를 불편한 마음을 주고 내 앞에서 정말로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듣는 박해고 들어야 될 박해고 우리가 듣게 될 박해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생기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때 당하신 일들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서 살 때 넘어야 될 문제입니다. 마주치게 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는 일은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의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날 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는 돈도 낼 수 없는 연약한 자들,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자들을 아낌없이 고쳐주셨습니다. 은혜를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공정하게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면 우리가 그분께 무엇을 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그저 우리를 위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 것 뿐입니다. 그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앞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신자가 행하는 선한 일들은 그래서 투자가 아닙니다. 나중에 어찌저찌해서 나에게 부메랑처럼 좋은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도 아닙니다. 기대도 아닙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부어도 부어도 줄줄 새는 일과 같은 일들이 신자가 행하는 선한 행실입니다. 그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부어도 부어도 계속해서 물이 빠져나가는 그런 일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은 어떤 일과 같냐면 그 독 안에 물이 있는데 개미가 있습니다. 개미가 나뭇잎 위에서 간신히 그 노를 저어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다 빠져버리면 그냥 거기 곤두박질 쳐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미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물을 붓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는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거 부어준다고 개미가 뭘 알겠습니까? 원래 세상이 그런가 보다 하고 평생 살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선한 행실은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한다고 사람들이 박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신자의 선한 행실의 동기는 결과에 대한 기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그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것이 우리의 동기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런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옳다 여김을 받는 주님의 의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교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는 따뜻해질 것입니다. 그런 의를 위해서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교회로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주님의 백성들에게 큰 상을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큰 상이니까 사탕을 준비하시진 않을 것입니다. 큰 상을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움트게 한 이 새 일은 이처럼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디서 확인하는가 하면 첫 번째는 의에 대한 갈망에서 확인을 합니다. 의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확인을 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자의 감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박해를 받지만 그 의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쫓아서 사는 삶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길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박해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우리에게 일어난 이 새 일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꾸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참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런 괴로움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자로 생생한 그 생명을 주신 자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 닮은 사람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쫓아서 가는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